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너를 신뢰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목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통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의 마음을 어둡게 했을까요? 그래서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성경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유다는 제자들 무리에서 돈을 맡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라며 그가 지금으로 따지고 보면은 회계 담당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맡은 자였지만 돈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리고 바로 6절에서는 유다의 탐욕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모든 상황을 한번 추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이 죄성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무리 가운데 유다에게 그 돈을 맡기는 그런 신뢰를 주셨죠. 그래서 어제 본 본문을 통해서 발을 씻겨 주시는 모습을 통해 유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개 과정에서는 시편 41편 9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한 이 성경의 예언을 응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줌에도 그 힘으로 로마의 왕이 되겠구나, 이런 정치적인 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뿐입니다. 가론 유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제자라고 하지만 그에게는 탐욕과 또 정욕으로 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 이후에 다시 식사를 하며 공개적으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며 누구인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혹시나 자신이 아닐까라는 이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이 장면을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식탁 대형은 디귿자로 된 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 앉아 떡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앉은 자리가 자세하게는 나오지는 않지만 23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서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로 말하는 제자는 정통적으로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장 21장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자를 이제 자신으로 가리키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있던 그 요한이 아닐까라는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어 있다라는 이 장면은 굉장히 그 친밀감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품에 가장 가까이 기대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요한이 앉은 자리에서 베드로가 머릿짓을 했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대각선으로 이제 베드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면서 이제 말씀한 자가 누구인가, 이 배신할 자가 누구인가를 이 머릿짓을 통해서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라고 이제 머릿짓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요한이 그대로 가슴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찌 보면 이것을 제자들이 모두가 듣게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상황을 보면 가룟 유다가 황급히 나가는 이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하나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한 소리로 예수님께 주여 누구시니까 이것을 한번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데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서 곧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28절을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는 아는 자가 없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유다가 듣도록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이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유다는 마음에 찔려서 도망치듯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제자들은 아직 이 누가 예수님을 파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나가는 이 반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명절 때 이제 가룟 유다가 이 제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더 사러 나간다던가, 아니면 이 남은 이제 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까지 떡을 떼어다 유다에게 주시면서, 아마 어저께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이 세족식을 통해 유다가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근동 식사 예법에서는 이 떡을 떼다 유다에게 주시는 이 장면은 여기서 이제 식사법, 이 고대 예법에서는 이렇게 주는 모습은 나는 너를 신뢰한다는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돌이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살아가시는 자에 있어서 가룟 유다도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돈을 더 좋아했으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신뢰했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저의 모습에서도 많이 반성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제 마음속에도 유다가 가졌던 이 불안함과 복잡한 이 계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올해 강도사 고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대로 집중도 못하고 또 이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또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이제 결혼 준비도 하는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앞서서 제가 너무나도 낙심이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또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동은 이제 주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고, 또한 이런 낙심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그런 모습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일과 문제들, 또 마음의 불안함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의 떡 한 조각을 내밀어 주십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함으로 인해 넘어져도 또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믿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를 믿고 신뢰하여 주시니 저도 이제 그 불안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제가 이 설교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이 힘은 어찌 보면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 신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너를 신뢰한다,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넘어져 있어도 다시 일어나 걸어갈 그 믿음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또한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니 오늘을 당당히 이겨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넘어져도 다시 또 일어나서 또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끝까지 신뢰하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에 보답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힘들어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또한 능히 이기며 살 것을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그 믿음에 보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믿어주시는, 또한 내가 너를 신뢰한다, 이 사랑의 떡을 건네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신뢰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귀한 섬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당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신뢰와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품어주고 또 곁을 지켜주는 귀한 공동체와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